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4주간 동안 저희들이 신약 말씀을 함께 배울 겁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것에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사과 한 개만 먹으면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다.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네, 건강에는 좋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거짓입니다. 흰머리 하나를 뽑으면 그 자리에 흰머리 2개가 더 생긴다. 네, 거짓입니다. 이 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름달은 이상한 행동을 유발한다. 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참이라고 하네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삼킨 껌은 소화되는데 수년이 걸린다. 네, 이것도 거짓인 것 같아요. 배출된다 그럽니다. 눈을 찡그리지 마라. 그러면 굳어버릴지도 모른다. 네, 거짓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와 믿음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이단 굉장히 많잖아요. 이단 무지 많습니다. 막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또 권사님, 장로님 이단 빠진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믿음이 좋은 분들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잘 분별하고 우리 디스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우리 학경이 나경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일수록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게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게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커리큘럼이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 거짓 교리를 거부하고 경건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랑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청년부 교재 속에 그 영상에서 알려주는 그 참과 거짓 교리와 참 교리를 분별하는 그러한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서 야, 진짜 정리를 너무 잘하셨구나 이분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기원에 대해서, 그 출발에 대해서 참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하나님 이해의 것으로 출발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권위,
참된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짓된 교리는 성경 이외의 경전이나 사상에 근거하는 권위를 찾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이 참된 교리는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게 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교리는 그 성경의 일부분, 그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고 짜맞추기를 굉장히 잘해놨거든요. 뭐 비유풀이다. 쏙 빠져들게 돼 있어요. 너무 따따따따 들어맞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맞게끔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이 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느냐라고 할 때 참된 교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영적인 약함을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건한 삶인데 참된 교리는 경건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꾸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러나 거짓된 교리는 불공견한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5가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느냐, 성경에 근거한 권위를 갖고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경건한 영적 성장과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문술조에 보게 되면 유일하게 확실한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신학교였다. 그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배우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잘 열심히 배워가지고 2단, 3단, 4단에 빠지지 않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세례 문답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세례를 미뤘냐면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오늘날 우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때 핍박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자굴에 불에 탈 수도 있고,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이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임을 증명합니다. 라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이단이 많다가 보니까 이단도 모태신앙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단인데 거기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단을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죠. 이단 아닌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단 사상만 배웠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3절 하반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는 신화가 많았지 않습니까? 거짓 신들, 신화가 많고 마술, 요술 그러한 것들 뭐 그런 신화에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 족보들도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다윗의 가문이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도 족보에 매달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화 또 족보 또 성경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창념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전한 교리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만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우리를 결코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구나, 성경을 떠난 것들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결코 자라게 하지 못해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게 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데, 신화가 뭘 해주는 것처럼, 족보가 뭘 해주는 것처럼, 다른 사상이 뭘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의 결과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의 그 평양에서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다 평양을 등지고 전부 떠나가는 입장인데, 누가 그 평양을 지켰냐면 선교사님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이 다 자기 살겠다고 떠나는데, 그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주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그 로제타올이라는 분은 결핵으로 어린 딸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홀이라는 분은 전염병 환자를 돌보는 중에 자기가 병에 걸려 순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평양에서 주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평양이 그 음란한 도시, 폭력이 많은 도시, 거짓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주님 사랑과 복음으로 이 도시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주일이면 다 가게 문을 닫고 교회 갔습니다. 주일에 뭘 살 데가 없어요. 주일이면 다 가게 문을 닫고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둔 제2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 타락한 도시가, 폭행의 도시가, 거짓이 난무한 도시가, 무서운 도시가 주님 사랑으로 변화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에, 여기 보면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적인 그러한 관리를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섬기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자라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과거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감사할까요? 뭐 건강해서 감사, 돈이 많이 생겨서 감사, 뭐 높은 직책을 얻게 돼서 감사, 이런 것도 감사지만 이분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자신을 믿고 직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왔어요.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틀리게 돼 있어요. 원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데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뭘 감사하냐면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것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분은 평생 감사를 짓지 않았어요. 감사한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서신을 쓰면서 자기의 과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과거에 못된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증오했습니다.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통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나는 의롭다.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위협과 설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니 그 빛 앞에 이분이 그냥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눈이 잠시 동안 멀었었어요. 눈이 멀어버리고 그 빛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분의 교회를 핍박한 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분이 녹아진 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저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하신 게 감사하고 거기다가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게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지난 날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다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로 말하면 나는 1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때가 사도 바울이 초창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가 아니라 한 30년 정도 지날 때예요. 예수 믿고 중생하고 30년이 지난 그 상황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이 사실 감사하고 이 죄인에게 믿고 맡겨주신 직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본인이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간음죄 지지 않았어, 살인죄 지지 않았어, 죄가 들키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으신 적이 있냐는 거죠. 그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대학생들에게 캠퍼스 선교를 했던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대학생들에게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좋은데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 있잖아요. 참회의 기도라는 시간 있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참회의 기도를 참 싫어하는 분들이 있대요. 못담시 맨날 회개 그러는 거야. 뭔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장선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셨던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분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하면은 방성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놈 철수 나쁜 놈 때문에 죽은 거야.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모범생이고 철수 영수를 위해 죽으신 거지 나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은 CCC를 하면서 대학생 CCC 그 복음 그거를 보면서 그때 이분이 죄인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방선기라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나는 그동안 죄인인 줄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로마서 강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를 보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군가가 지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빌리비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보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진짜 믿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머리로는 동의를 하는데 삶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이드 목사님은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설명해 줘야 된다. 그리고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에는 초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때에도 항상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직분 주시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기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 저희들도 감사를 잊으면 안 되겠어요. 무슨 감사?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의인이지만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영적 훈련은 진실한 믿음을 구별하는 표시가 된다. 기도의 영적 훈련은 진실한 믿음을 구별하는 표시가 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환경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기도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위대한 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꼭 예수 믿고 돌아가시도록 만들어야 되고 부모 형제 남편 아내 남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을 꼭 남편 데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농문학교라고 있었잖아요. 있는데 그 고 김용기 장로님 그분 살아계신 저도 가봤지만 기도 자그마하신 분이 꼭 무슨 인민군 같은 그런 옷을 입으시고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 초소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김일성이가 장로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김일성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 하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4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김일성도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그런 거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죄사함의 은혜를 꼭 잊지 마시고 30년이라도 나 같은 죄인을 직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서 특별히 내 가족이 구원받는 일에 복음 전파에 힘써 기도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짓 사상, 신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성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영적 성장의 양식이 됩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죄사함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디스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특별히 내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족 예배를 드리고 가족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상들 또 신화 족보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죄 사함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성장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의 예배를 세우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세대가 디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가정과 교회가 꼭 동역을 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고 담임 목회자가 소선도이란 사명을 주님께 합당하게 끝까지 감당하며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고 우리가 새해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하여 가정과 교회가 동력하여 하나님 세대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회자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수원의 디스교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